지난주에 복습을 했는데 지난주 복습이 뭐예요? 지난주 복습이 탐욕이죠. 자, 탐욕인데 뭐가 기억납니까? 자, 지난주에 이 내용이 뭐예요? 요점이 뭐냐? 이 압살롬의 다말을 갖다가 압살롬의 누이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의 누이. 아니 무슨 뭐 이 다윗의 딸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뭐 굳이 왜 압살롬의 누이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거는 모든 죄가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전개되느냐?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진행된다는 걸 묵시적으로 이걸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강교한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암논이 아니에요. 암논이 누구예요? 형제 중에서 이 여동생 다말을 이혼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런데 이걸 뭐 왕궁에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상사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게 어쩌면 이 다윗이 굳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아니 동생이 오빠가 아프단 말이야, 암논이. 아프면 이 동생 여동생에게 야, 이 오빠를 위해서 과자도 좀 만들어주고 오빠를 위해서 좀 관호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개입된단 말이죠. 허락되면서. 잘 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압살롬이 형제간에 말이죠, 아주 이 피를 본단 말이죠. 이게 복수해가지고 암논을 아주 적살해버리죠, 이게. 자, 우리가 보면은 잘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죄의 열매가 무서운지. 우리가 보면 형제들이 말이죠, 이 동생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말이죠, 자식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자식이 안 됐단 말이죠. 야, 너 그렇게 왜 그것뿐이 안 되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오느냐? 다윗의 범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죄의 열매를 그대로 자식들이 밟니다. 여러분 이 먹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오늘은 사무엘하 이제 14장을 다 다룰 거예요. 이제 다 다루는데, 자, 오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로 대가 퍼지는가, 부메랑처럼 되돌아가는가, 이거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여인이 누가 나와요? 드고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드고아라는 뜻은 뭐냐? 짝 손뼉을 마주치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손뼉을 딱 마주쳐 보세요. 기억나게. 이 뜻이 드고아라는 여인이요. 그래서 드고아라는 이 지방 이름인데 이 뜻은 뭐냐? 여러분 이 손뼉을 마주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 갖는 의미예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아주 피 흘리게 하고 죽이고 말이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스리라는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스리라는 땅으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피난했죠. 그러면 압살롬이 왕자면 어디 살아야 돼요? 왕궁에 살아야 되겠죠. 그 왕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자, 당연한 건데 말이죠. 이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복수를 함으로써 다윗의 집안에 피가 튀겼죠. 아버지의 분노를 사고 말이죠. 어디로 피신했냐 하면 그스리라는 땅으로 피신했어요. 자, 13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자, 몇 년 동안 도망가 있어요?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왕자로서 지위도 내려놓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말이죠. 3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한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 마용고 집사님 누구를 그리워하는데 이 그리워하면서 볼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랑이? 그거는 아닐 거고
첫사랑이 뭐 김수경 집사 하나뿐이 없으니까. 자, 제가 몇 번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아는 목사님이 뭐냐, 이 막내 아들을 그 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유학을 보냈대요. 유학을 보내서 유학 생활을, 그 어린 거를 7년 동안 이 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보면 어린 것을 띄워놓는 거는 강심장이 아니면 띄워놓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가장 형벌이 뭐냐 하면 보고 싶은데, 자식이 보고 싶은데 그리운데 보지 못하는 게 아주 형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라는 과정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리움이 형벌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이 잘못해서 도망간 거죠. 압살롬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압살롬이 그술에서 3년 동안 피해 있는데 궁궐은 이 다윗 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안 보고 싶었을까요? 이 자식이 왼수라고, 여러분,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 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란 말이죠. 게다가 압살롬은 모든 게 출중했어요. 아주 이 외모도 지금으로 따지면 요즘 말로 시쳇말로 현빈이야. 응? 최고로 잘생긴 얼굴이요. 그러면 이 다윗은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름 부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수했거든요. 다른 아들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럼 다윗이 못생겼는데 누굴 닮은 거예요 도대체? 엄마를 닮았나? 응? 엄마를? 응? 자, 뭐 그게 이제 중심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다윗은 쫓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밥은 얘가 잘 먹는지, 지는 얼마나 힘들까, 돌아오고 싶겠지. 이게 사람의 눈에 아버지의 부정,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게 표현될까요, 안 될까요? 표현되겠죠. 예, 여러분,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드러나는 이 표정, 아버지의 마음을 이 다윗의 부하가 간파를 합니다. 이게 누가 간파를 하냐면 요압이 간파를 해요. 자,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누가 알았어? 누가 간파했어? 요압이라는, 여러분, 신하가 간파한 거예요. 야, 폐하께서 도망가 있는 아들 왕자 압살롬을 그리워하시는구나, 보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계략을 하나 꾸며요. 거기에 이용된 자가 오늘 누구냐? 드고아의 출신의 이 여인이에요. 여인. 자,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1절에 드고아의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개역 한글에는 슬기로운 여자다. 또 개역 개정에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랬어요.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그러는지. 14장 3절 시작.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한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자, 드고아 여인은 이제 지혜로운 여인인데 요압이 이 다윗 왕의 마음을 간파해 가지고 드고아 여인에게, 지혜롭다, 슬기로운 여인에게, 여러분, 시나리오, 여러분, 자기 말이 아니라 왕께 가서 여차여차하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자기 말이 아니라 호구죠. 이게 소설이란 말이죠. 이게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그래서 드고아의 이 여인에게 나오는 모든 소토리는 실지가 아니라 허구고 연기란 말이죠. 이걸 누가 넣어줬다고요? 다윗의 신하 요압이, 여러분, 이렇게 왕께 가서 아련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슬기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왈가왈가 말이 많아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혜냐, 슬기로운 거냐,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그 대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화적 배경과 앞뒤 문맥을 쫙 봐야 돼.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 사무엘하 14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향하다라는 말이 뭐냐? 향하다, 안다, 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 위로야. 위로가 뭐냐? 여러분,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방향성인데, 방향, 즉 뭐냐?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본성을 봤다 이거야. 아들을 향하는 본성을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탄도
자 보세요. 여러분 중심을 본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에요. 중심을 본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아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압살롬이 형제를 죽였단 말이죠. 망명생활에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리 죄를 져도 아버지의 마음은 본성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향하다는 말은 본성을 봤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자 이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여인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거냐? 성경을 봐야 되겠죠. 사무엘하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이게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게 여러분 요나답이 간교했다. 간교한 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 이 간교가 이코로 언어에 이코로에 뭐냐?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사탄도 지혜야 지혜. 사단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어.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는 에스겔서 보면 두루왕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야 에스겔서 28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잘 보세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2등의 여러분 피조물의 천사장인데 야 이게 아름다움으로 높여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조롱거리로 여러분 이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야 이 사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여러분 사단의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줄 알았어. 이게 뭐냐? 사단의 지혜인데 자기 덫에 자기 꾀에 자기가 무덤을 파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이 사단의 이 지혜란 말이죠. 지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인데 근데 뭐예요? 결과는 여러분 사단의 지혜를 따라가면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면 뭐냐? 결국은 죽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무엘 여러분 이 하 15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드고와 여인의 소리를 여러분 샤바샤바샤바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말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아들도 죽고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도 죽고 자기는 얼마나 많은 이 여러분 이 아들을 향한 본성이 있는데 얼마나 큰 상처를 받냐 이거야. 열매가 여러분 결국은 속이는 여러분 이 영이란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아들을 어정쩡하게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나중에 여러분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하고 결국은 처참하게 그 자식도 죽어요. 그리고 이 죄의 열매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하 14장 4, 5, 6절을 어떤 얘기를 왕께 하냐 한번 보자 이거야. 자 4, 5, 6절을 봐요.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이 허구인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는데 상복을 딱 입었어. 왕에게 통곡을 하면서 아련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다는 가부입니다. 가부인데 이 아들 둘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 형이 이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슬피 울면서 왕께 아련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말이죠.
이 죽었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듣던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이는데 이 모티브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어쨌든 형제가 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한 아들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 자 사무엘하 14장 7절을 또 봐요.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거는 율법이에요. 마땅하게 이 죽인 동생을 죽인 여러분 형은 율법으로 죽여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며 불며 와서 이 왕께 통곡한 이야기가 뭐냐? 우리 가족에 이제 멸문되게 생겼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 씨까지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소복을 입고 남편도 죽었는데 소복을 입고 와가지고 왕께 아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허구란 말이죠. 여인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8, 9, 1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자, 거기까지 읽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율법을 뛰어넘는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야, 울지 말아라. 이제 이 네 아들 하나 남은 거 아무리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뛰어넘어서 은혜가 이제 은혜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울지 말고 잠잠하게 이제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슬슬 자기가 압살롬을 3년 동안 방치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한 역작용과 올무가 놓여지게 되는 것을 다윗이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간교한 여인이에요. 스토리에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다윗은 객관적인 평가는 자기 마음에 끓어오르는 자비, 동원해서 그렇게 탁 이 판정을 내렸어요.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후로 너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다. 이 자식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자, 11절을 다 같이 또 읽어봐요. 11절 시작.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아주 맹세야, 맹세. 이 맹세에 대한 어떤 그 관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들통나요. 12절 이 여인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자, 이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쭙도록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자 뭐라고 얘기하냐. 자 13절 시작.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아니 그렇게 자비가 많으신 왕이시면서 이제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허구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자비가 출중하신 왕이면서 왜 자식이 3년 동안 도망가 있는데 왜 이 폐하 왜 왕궁으로 불려들이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자비가 있으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2년 이상을 치밀한 여러분 살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호시탐탐 여러분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드고아에서 이 여인은 이야기한 이 형제들과 싸워서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형제들이 싸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은 게 아니라 탁 치다가 때리다가 서로 치고받다가 급소를 탁 쳐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죽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과실치사야. 이걸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자, 어째서 3년 동안 떠나 있는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요압이 왕의 아들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본인이 직접 못 부르니까 부르게 하여금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국이라는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의적인 측면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자, 여러분 그냥 무조건적 사랑의 측면에서 다룰 것이냐? 어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교회에 30년 동안 건축할 때 참 물질로 헌신을 하고 진짜 교회의 이 공동체의 사랑도 많이 받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어떤 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여러분 일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아주 이 실수 하나를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재직들이 목사님 모시고 이 사람을 출교할 것이냐 처단할 것이냐 이걸 의논을 하는 거야. 의논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아니 이 장로님이 개척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로 또 때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이 사랑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출교를 시키고 처단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한편이 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뭡니까? 아니 이것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 뭡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양파가 나눠져서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돌이 있겠죠. 장원영 집사님. 충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분별을 할 때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 그냥 무슨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압살롬이 아무 처벌 없이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끝까지 거기서 용서가 되도록 시간을 기다리고 처벌하는 게 맞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이 여인이 한 말이 자기 말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뭐냐? 두구아에서 온 여인의 강교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사람의 소리를 들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여러분 14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라랏산에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구원의 산을 가는데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돛대가 있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여러분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지. 이 개인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용서를 해요. 그런데 그 용서도 어정쩡한 용서를 합니다. 자, 이게 사단의 역사죠. 사무엘하 14장 14, 15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 3년씩 여러분 망명생활을 하고 있고 다윗 한편에 대한 이 다윗이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는 얘기요. 이게 인정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움을 부구를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서 좋은 입장에서 이 아들을 부른다는 여러분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압도 마찬가지고 이 드고아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사단의 생각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한 절차와 대가 없이 돌아오게 하는데 자기 호소를 하고 있어. 자기 말. 과연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다윗의 나라의 여러분 공동체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모형이에요. 아멘 아멘.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속성을 가진 왕국에서 이 여인의 이 속성을 가진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음표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모든 스토리가 점차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눈물도 없어. 독하는 곳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공의가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적절한 기능과 입맞춤을 할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맞아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이 드고아의 여인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구를 갖다가 붙여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갖다 붙여요. 자 보세요. 사단이 하는 것도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분열을 했어요. 단임 목사파와 또 원로 목사파가 이 갈려졌단 말이에요. 이게 뉴스에도 공경하는 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층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또 2층에서도 통성기도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는 게 뭐냐? 사울이 하는 짓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의가 뭐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은 죄 짓는 것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겨들을 내용인데 레위기나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야 성막을 짓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다 보면서 성막을 짓는데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방주란 말이야. 구원의 방주인데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아멘 오셔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사서 11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명하신 대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은 옳고 그른 일로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기 생각이 결국은요 여러분 뭐냐 수고는 했는데 애쓰고 힘쓰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방향성 진리의 방향성 안에 서 있으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명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요 꾀가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 동정심 아이고 뭐 위로받아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위로받아? 여러분 위로받으려면 못 들어 교회 와.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자 시편 119편 150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고 했어.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이 아니라니까. 학연, 이견, 여러분 지연,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뭐예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수사할 때 알파와 오메가다. 뭐냐? 시작과 끝이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장 보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게 성막과 제사장과 예배와 신앙생활의 여러분 핵심 여러분 이 엑기스와 같은 거지요. 자 마저 살펴봐요. 18절부터 20절을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여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하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야, 이제 결국은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야, 이건 네가 한 얘기 아니지? 요압이 시켜서 했지? 이실 짓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자기의 이 다윗 왕의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기를 알거든요. 여인이 자기 정체를 드러납니다. 예, 폐하 맞습니다. 왕의 측근 요압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모든 작가가 요압입니다. 이미 다윗은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그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 뭐예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뭐 나쁘다고 인본주의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내 사건과 마주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인은 솔직한 대답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 어떻게 반응하나 봐요. 21절부터 23절을 읽어봐요.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을 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자, 우여곡절 끝에 요압의 이 작전이 성공을 한단 말이야. 그래, 이 압살롬을 3년 동안 이 그슬 땅에서 피해 있는 압살롬을 데려와라. 성공을 이루죠. 아니 성공을 이루면 뭐해? 압살롬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2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나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니 자 어정쩡한 용서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게 아니 그슬 땅에서 여러분 이 왕궁으로 불러들였으면 그리고 나가지고는 또 뭐 용서를 안 오네. 이게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뭐냐?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 죽으면 유산을 받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여러분 뭡니까?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 이 패역한 여러분 이 탕자가 청운의 꿈을 꾸고 말이죠. 여러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생각해. 이럴 때 아주 보니까 뭐냐? 자기의 이 방법이 다 떠나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는 부자니까 아버지에게 가면은 품꾼의 하나로 날 써주겠지. 그리고 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맨날 며칠을 말이죠. 매일 여러분 뭐냐? 동구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고가 뭔데? 이 자식 새끼가 거지 꼴을 하고 저 동구밭에서 이 상거지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천히 여겨가지고 아버지가 팍 뛰어가지고 이 아들을 팍 안아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는 이런 패역한 탕자는 여러분 동네에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팍 뛰어들어가지고 아는 거는 아버지의 여러분 아우성인데
안 돼. 누구든지 내 아들 손대면 안 돼. 이 아들을 손을 대려면 내 아들 대신 돌로 쳐. 이 아버지의 철저한 말이 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은 자, 사탄이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꼬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사야서 27장에 꼬불꼬불한 영. 다윗이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다 여기에 관계돼 버려. 자식이 멸망해. 이게 뭐냐? 죄의 열매요. 죄의 열매. 오늘 여러분 죄의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복음이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용서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말이죠. 왕궁에 불러들였는데 말이죠. 얼굴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결국은 화가 됩니다. 야, 누구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국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성질을 부려요. 그 성질을 어떻게 버리는지 한번 봐요. 자, 25절, 27절 누가 울어가지고 누가 성질을 부리나 생각했어요. 자, 25절부터 27절을 읽어봐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이거 보면은 이상하게도요. 압살롬의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외모밖에 없어요. 외모밖에. 예? 특징이 용모가 아름다웠다. 우리 한원서만교회는 성도님들은 뭐 용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길었고 머리가 많았다. 목사님도요. 머리숱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지금도 그럼 목사님 지금도 머리숱이 많은데 이게 많은데 3분의 2가 사라진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야, 외모밖에 없어요. 이게 좀 반응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아멘. 예? 여러분들이 뭐 심각해 이게 참 보면 이게 자 이게 세상 나라의 패턴이고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세요. 그술에서 3년 돌아와가지고 2년 5년 동안을 안 봐요. 야 차라리 그러면 그술에 있어서 안 보는 게 더 낫지. 가까운데 두고 나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말이죠. 이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하나됨 아닙니까? 성경 스토리 속에서 그러니까 드디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29절부터 31절을 읽어봐요. 시작.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자 이게 압살롬이 사는 방식이에요. 아주 성질이 더럽죠 이게. 아니 요압을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요압의 보리밭에다가요 불을 질러버립니다. 아 성질이 이래요. 이 압살롬이 사는 방식인데 자기 밭에 이 요압이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찾아온 거야. 너 왜 내 밭에 불을 났느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이 그술 땅에서 돌아온 지가 몇 년인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 좀 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든지.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아멘.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냐 이거야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되게 웃겨요. 성경이 되게 웃기는 거 스토리를 보면 다음 절에 보세요. 32절 자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냐 이거. 여러분 협박이죠. 얼굴을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자 14장 34절을 한번 봐요. 시작. 마지막이에요. 자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게 화해처럼 보입니까? 이게 다윗과 이 여러분 압살롬이 화해처럼 보이냐고요. 아버지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 앞에 뭘로 표현되어 있죠? 왕이에요. 압살롬이 이거는 철저히 뭐냐?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압살롬은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패배자로서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죠. 결국은 왕과 압살롬은 정치적인 관계로서 화해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해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5년 동안이면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화해를 한 것 같은데 껄쩍지근한 거예요. 뭐냐? 죄가 여러분 뭡니까? 왠지 모르게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여러분 화목하는 지책을 여러분들에게 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려 있는 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이에요. 결국은 15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15장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결국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의 문제는 팔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내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열매를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면서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찬양해요.